27장 14절 말씀부터 볼까요?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여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지금 다 일의 전말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 이 두 사람이 다 사실 헛짓거리를 한 거죠. 이삭은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라 육신의 사랑을 따라서 이제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어 했는데 리브가와 야곱의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일이 틀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삭도 뭔가 오해를 했고 야곱도 오해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어떤 것이냐, 복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오해했다는 것. 이것은 이제 뭘 말하냐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다르겠지가 아니고 다 우리 모두는 다 뭐죠? 1차적으로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좋은 걸 주시는 분,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육신적인 본성, 육신적인 어떤 그 감춰진 속셈 자체를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주님은 주님대로 감춰졌던 주님의 그 언어에 기반한 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리 알아서 주님의 뜻을 알아들여서 처음부터 그러면 주의 뜻에 맞게 내가 복을 전파해야지.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1차 먼저 우리를 죄에 가둔 상태에서 100%이 모든 복의 전파, 복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100% 주님의 뜻과 의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전개 나가신 복의 전파의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오해, 우리는 참 부족했다는 사실을 들켜야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뭘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 때문에 무슨 뭐 암도 생기고 뭐 갑상선에 뭐 생기면서 이 육신에 뭔가 여기 다가오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몸의 어떤 생존 자체를 마치 영원한 생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네가 중시하는 것이 네 어떤 몸의 목숨 아니냐. 그걸 먼저 우리한테 확인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예외 없어요. 나는 뭐 초월한 사람은 없어요. 했다고 치면 그건 이제 흔히 말하는 도사라고 그러는 건데 그 도사가 또 속세를 버리고 산에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도사라고 불리는 거지. 사회에 나가면 또 똑같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버스 타려면 버스비 안 찍으면 다시도 못 해요. 마스크 안 쓰면 또 내려라 그랬다고. 산에 들어가 혼자 있으니까 도사라고 그러지.
나와 살면 다 돈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다 형님 동생 뭐 밀어주고 다 필요한 거지. 그게 주께서 우리를 가둬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야곱이 그러면 복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한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전수할 수 있다 없다? 전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뭘 오해했냐면 내게 주어진 복이니까 내가 원하는 아들에게 내가 복을 전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게 오해인 거죠. 사실은 이삭은 뭐예요? 사실은 이삭은 복을 전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모형이다, 모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을 증거하실 때 이삭이라고 하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고 도구죠. 무엇을 전파하는? 주님의 복을 담아서 그 복 자체를 흘러가게 하는 중간 매개체, 그냥 도구였단 말이죠. 이삭이 본인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복을 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 누구한테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그 사람이 꼭 예수를 믿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 뭐 형제, 친한 친구에게 꼭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천국의 복을 받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오해인 거예요. 왜 오해이죠? 우리가 영생의 복을 주고 말고 할 입장이 우리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복의 주체이신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나는 복을 주고 싶은데 오히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야, 네가 복의 주체가 아니잖아. 네 뜻대로 복을 주고 말고 할 게 아니야. 나는 A가 아니고 나는 B라는 사람에게 복을 주기로 이미 언제 그 창세기를 작정했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A라는 사람의 복을 주고 싶은 나 자신을 부정당하면서 B라는 사람에게 복을 전파함으로써 우리 안에 살아계신 어떤 실체, 주체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인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놀래요.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뜻과 그 선호 자체가 부정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늘 제가 한 말이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삭이라는 걸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는 오히려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하고 그 탐탁치 않았던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결과를 이삭이 이제 보게 되면서 주님의 의지를 보게 돼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이삭의 오해는 거죠. 이삭의 오해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게 있는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오해였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누구 거예요? 이삭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오해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은 내 거야 이제. 내가 이 복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해했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 입장에서는 아무도 자기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 대화하면 저한테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뭐 약간 성경에 물어볼 때. 그런데 어떤 때는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말 안 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 말을 안 하거든. 그게 왜냐하면 그 성경 지식이라는 게 내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님이 증거하게 하시면 증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나서 보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합니까? 안 해요.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요나서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삭은 자기가 원하는 아들에게 복을 주고 싶었으나 어때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게 거부되죠. 자, 똑같은 경우예요. 요나는 니느웨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 걔는 나쁜 놈들이야. 안 하고 싶은데 어때요? 주님의 의지가 요나의 의지를 이기고 결국은 거기 도시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삭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자기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복에 동참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안수기도 하면서 복받으라 하는데 그 목사님도 이삭처럼 어떤 차별적인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많이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한테는 더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강도들을 구원하시거든. 인간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말씀 잘 지키고 저렇게 헌금 잘하고 부재 많이 하고 저 착한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막 복을 주고 싶은데 그 인간 목사의 의지라면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강도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믿게 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벌이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일단 이삭이
한 오해는 뭐냐면 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모든 성도가 갖고 있는 특징이 사실은 특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기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 지성, 나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 육신의 힘, 나의 뭐 관계의 힘, 나의 뭐 재능, 그거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내 뜻이 어그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뜻을 주의 뜻으로 이렇게 막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주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반복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이 복 자체를 주고 안 주고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사실 오늘 이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왜 야곱에게 복이 가고 에서에게 저주가 가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야곱에게 복을 준다는 이 큰 그림은 이것은 언제 이미 세워진 계획이었어요? 우리 알다시피 창세전에 그거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9장 이제 11절 말씀 보면 로마서 9장 11절. 제가 이야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나지도 않았고 뭐 선이나 악을 그런 행하지도 않았을 때 그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하잖아요. 이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기 전에 그들이 벌써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어디에 무지예요? 이삭은 지금 그 역사라고 하는 자기 몸을 중심으로 세워진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힌 이삭은 자기 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요 시공의 한계 이전에, 그죠? 이전에 이미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이삭이 간과 놓쳐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존재나 행함 이전에 벌써 주님의 뜻은 서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셨다. 누가? 주님이. 자,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베푸는, 엄밀히 말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그 주체는 이삭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 되는 거죠. 그 이삭은 뭐예요? 도구예요. 어떤 도구예요? 보이는 이삭 말고, 그죠?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 축복을 수요하신 주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마치 그 이삭이라는 도구는 여기서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의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 어떤 도구로 동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지 욕심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이게 주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내가 했었네. 그걸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죄인됨을 보는 거예요. 네. 그 죄인됨을 발견하는 그 매 순간순간들이 점철되면 거기에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덮이면서 이 사람은 이제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다 우리는 사실은 허짓거리를 하고 이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나는 또 내 뜻대로 했구나 하는 사실을 들키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또 헛된 생각을 했구나. 이래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사랑하신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계속 이게 그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자신의 헛발질을 보는 그 즐거움. 이렇게 내가 헛발질을 심하게 하고 내가 오해를 많이 하는구나를 이제 매일 들키면서 가는 인생이죠. 괜히 염려했구나, 그죠? 괜히 염려하고 또 괜히 내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삭처럼 자기 나름의 어떤 계획을 막 세웠다가 와장창 깨지는 경험이잖아요. 얼마나 이삭이 들떴어요 지금. 그 사냥한 고기를 잡아온 걸 보고 나서 내가 마음껏 먹고 축복했다고 지금 그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이삭이 지금 기분 좋았어요. 저는 딱 그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야곱이었네. 얼마나 이게 물론 이걸 이제 당해요. 나중에 야곱이 그 바단 아람 가고 결혼했을 때 첫날밤을 치른 신부를 아침에 깨고 보니 누구였어요? 나중에 깨고 보니까는 자기가 안 사랑하는 여자였단 말이지. 나중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뭔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 청사진을 이렇게 깨뜨려뜨리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주를 증거하는 용도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이라면 이제 신약에서는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신약에서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그 3장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했던 그 제가 보기엔 정말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그 3장 12절 말씀,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백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이제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삭의 개인적인 뜻이 늘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거부당한 것을 이미 보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활동하시는 주의 활동하심을 이제 감지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 이 안진뱅이를 보고 기도해주고 싶다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셨고 안수회 때 나았다 이 모든 전체를 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왜 우리 개인의 권능 보이는 우리 사람을 주목하느냐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적극적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게 되죠. 이것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범사에 왜 나를 주목하냐, 내가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냐 이 모든 말을 일상 가운데 늘 하게 돼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건 아니야. 주님이 벌게 하신 거지. 돈을 많이 까먹어도 주님 까먹게 하신 거예요. 내가 뭐 게을렀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게을르게 된 것도 다 주님 허락하신 건데 결국 모든 성도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복의 주체이신 주를 나타내고 증거한 용도로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이삭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의 실체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었는데 이삭 개인의 뜻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저렇게 이삭의 어떤 그 놀라운 계획을 거꾸러뜨리고 주님 본인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한편 참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야곱은 또 어떤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은 왜 이렇게 결사적으로 또 그 복을 따내겠다고 이렇게 또 엄마랑 짜고 아빠를 속이는 이 일에 가담해서 말이죠. 형의 옷을 입고 손에 털 붙이고 들어와서 아빠를 속이냔 말이죠. 야곱이 기대하고 바랬던 복은 어떤 거죠? 야곱은 어떤 복을 기대하고 이 정말 저주를 각오하고 엄마 말을 듣고 아버지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물질의 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권세의 복, 그런 것을 지금 복으로 알고 야곱이 이렇게 대시한 걸까요? 장자. 그죠. 장자의 명분. 예. 그 장자의 명분이 그 의미하는 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장자의 명분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장자는 곧 그 집안 전체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이제 장자의 의미가 독특해요. 좀 다르긴 한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자, 이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아.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어떤 근원자, 축복과 저주를 판가름하는 어떤 그 중심에 있는 자가 그게 장자예요. 그러니까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아.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 이 넓은 세상 가운데에서 축복과 저주의 딱 그런 자가 되는 거죠. 돈 몇 푼 벌고 뭐 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나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너는 복, 나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너는 저주. 그 모든 축복과 저주를 판가름하는 어떤 그 중심점에 있다는 자체가 이게 이제 장자인데 그 이 축복과 저주의 어떤 근원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야곱이 생각했던 이제 복이었어요. 나를 잘 대해주면 너는 복, 나를 못되게 해도 너는 저주.
이런 식으로 굳이 내가 그러니까 많은 돈을 소유할 필요가 없죠. 내가 쭉 걸어가면 나에게 뭔가 소유를 부리고 잘 대해주는 자는 축복이고 나를 저주하면 넌 저주받고 이런 종류의 이 복을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서 야곱의 오해는 또 어떤 겁니까? 야곱의 오해는? 야곱의 오해는 뭐냐? 예를 들면 거기 29절 말씀 보면 2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20절. 예, 27장, 27장. 오늘 한 거 20장?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숨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상한 점이 뭐냐면, 자,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 야곱은 형제가 몇 명이에요? 야곱은 형제 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딱 쌍둥이였으니까. 근데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가 맞는 말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내 어머니 아들들 복수를 써요. 어머니 아들이라 봤자 나하고 에서 둘밖에 없는데 또 복수를 쓴단 말이죠.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그래서 뭐지 이게 지금 야곱에게 한 축복인데 왜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다음에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이제 야곱이 생각하는 복의 오해예요. 뭐냐면 여기서 요 복의 모든 내용 자체가 역사상에서 구체화된 건 언제죠? 이렇게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는 요 축복의 내용이 역사에서 언제 이게 구체화 실행이 돼요? 모세 이전에 야곱의 아들 요셉 때 요셉이 가운데 있고 해와다 11번이 엎드려 잘하잖아요. 그죠? 또 요셉이 있으면 그 모든 그 곡식단들이 잘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또 요셉에게 형들이 다 굴복하고 그래서 요셉 때에 이 축복의 예언이 요셉 때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니 실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자는 야곱인데 왜 이 복의 내용이 요셉 때의 역사상 성취가 되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복의 실체에 대한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내게 저주한 자는 저주받고 하는 거 복의 어떤 근원자가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심판자가 되는 건데 그 복을 야곱은 사모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아니고 요셉 때 이게 이루어지네. 그걸 통해서 요셉은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은 20개에 팔려갔고 배반당했고 헤어다가 11발에 들어가듯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굴복함으로써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건데 자 그런 과정에서 야곱이 모든 만민을 너는 복, 너는 저주 이렇게 가르는 복과 저주로 가르는 중심점이 되고 싶어 했으나 실제 그 모든 만민을 복과 저주로 가르는 그 중심점에 누가 계셔했던 거예요? 그 실체는 요셉으로 모형화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뭘 오해했냐 하면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축복과 지옥 가는 저주가 갈라진다는 그 사실을 야곱은 아직 모르고 본인이 그 복과 저주의 핵심, 그 분기점에 있는 거라고 지금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복이 그렇다고. 원래 그 복 자체는 요셉을 거쳐서 형제들의 주가 되고 모든 어머니 아들들이 굴복하는 그 해와 달과 11번에 굴복하는 그 복과 저주의 구심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셉으로 역사상에서 모형화되었지만 그 실체는 누구였다? 실체는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모형하는 모형적 존재로서의 야곱이 마치 본인이 그 축복과 저주의 핵심을 되는 것처럼 지금 착각한 거예요. 그 본인이 그 복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죠. 똑같아요, 지금도. 목사가 말씀을 증거한다? 목사가 예수님인가요? 아니거든요. 목사가 무슨 안수기도 한다? 목사가 예수님 아니거든요. 목사는 모든 이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실 수 있는, 그죠? 예수님이 택한 자에게는 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있는 거고. 그걸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잠깐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장 몇 절이냐?
1장 4절을 볼게요. 에베소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동영지 편은. 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보면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판가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택한 자들은 영생의 복을 얻는 거고 주님께서 버리신 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축복과 저주의 그 뭐라 하나 축복을 수여하고 저주를 수여하시는 분, 그 지위 자체를 야곱은 지금 자기가 그걸 갖겠다고 지금 오해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복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형적 존재로서 야곱이 주어진 건데 야곱은 그 복 자체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다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편적으로 증거하는 어떤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단편적으로 재물을 받기도 하고 건강을 받기도 하고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전부 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실제 소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그 복을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막 그 부러워하고 그거를 갖고자 이제 기회를 노려왔었는데 야곱이 품었던 것은 뭐냐면 본인 자체가 지금 복의 어떤 수요자, 주권자가 될 욕심으로 그거를 바랬지만 실제 그건 누구였다? 실제 예수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실제 예수라는 그 사실을 어떤 모형을 통해서 보게 돼요.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렇게 복의 어떤 주인공 되기를 바랬지만 야곱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괴로웠습니까?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 하면 야곱은 복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부름받기 때문이고 이제 그 요셉이 팔려갔지만 야곱은 어떻게 그걸 생각했어요? 팔려간 것이 아니고 형들의 보고에 의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슬픔, 자기의 딸이 강간당하는 그 슬픔, 강간당한 이후에 그 오빠들이 복수하겠다고 세계의 사람들한테 죽여버리는 그 참국, 살육국을 벌인단 말이죠. 그런 모든 복잡한 인생사에 야곱이 휘말리면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복 받은 내가 이렇게 괴롭지? 그걸 이제 야곱은 계속해서 이제 그 의문을 품어요. 분명히 아버지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이런 모든 복을 받고 형들의 주가 되고 하는 이 모든 복을 받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롭지?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야곱이.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복받은 사람 맞나? 그 오해가 생기죠. 왜냐면 갑상선에 뭐 생기지, 뭐 공황장애 왔다 갔다 그러지, 뭐 이제 무슨 암수도 받으셨지, 뭐 도대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는데 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건데 우리는 내 한 몸 편한 복으로 이걸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의 복을 받으면 내 한 편해지겠지 하고 이제 그 복을 노렸는데 사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반한 그 예수님의 인생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결국 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치고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뭐 열국들이 내게 다 굴복하고 하는 이 모든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야곱은 자기 한 몸으로 이 모든 복을 땡겨오고 싶었던 거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야곱에게 진짜 복이 주어지니까 그 복의 실체는 누구였다? 예수님이잖아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병고침이 복이 아니고 예수님 주시는 그 부요함이 복이 아니고 예수님 주시는 그 막강한 파워가 복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그게 복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체로 모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애굽 전체를 다 잃어버리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얻고 애굽의 그 모든 부요함과 넉넉한 살림살이 그 발전되는 그 모든 문화를 다 던져 잃고 예수 하나 얻은 거예요. 예수 하나 광야에서 그 뺑뺑이 돌았는데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네가 잃고 싶지 않아도 어때요? 언젠간 다 잃는 겁니다. 여기. 이 땅의 건강 누가 건강을 끝까지 가져가요? 이 땅의 젊음 누가 가져갑니까? 이 땅의 부유함 누가 가져가요? 계속 잃고 있는데
계속 잃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환상에 빠져 있는 거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70도 노인네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자기를 속이는데 무슨 마음은 청춘 아무 지까지 뭐 속여봤자 80 넘어가면서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옆집에 파리 할머니 남동생처럼 70 넘기 전에 69세 돌아가신 거예요. 69세. 학교에서 근무했다 그러는데 뭐 본인이 건강 관리하고 다 소용없어요. 어차피 잃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지. 근데 오히려 성도는 어때? 성도는 매일매일 잃어. 매일매일 죽어. 매일매일 쫓겨가고 매일 광야를 또 흩돌아가고 아,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한 분을 얻죠. 한 분. 그분 누구냐면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의 말하자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오해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한 몸으로 모든 복을 끌어당겨서 자기가 이제 복의 주인공 되어 인생을 누리고 싶었으나 진짜 복의 실체이신 주님이 야곱 속에 오시니까 어떻게 오시니까 야곱은 고향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야 되고 바닷나라 가서 여삼촌랑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눈 떠보니 속아갖고 사랑치 않는 여자가 옆에 누워서 말이지 또 그 여자랑 또 살게 됐고 말이지 사랑하는 여자랑 또 결혼하려면 또 7년 더 있어야 되고 총 그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14년을 일해요. 14년을 또 돌아오다가 또 자기 딸이 강간 나가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또 이렇게 형들이 또 그 자기 아들들이 또 이렇게 싸워서 요셉을 또 팔아먹고 그래서 눈물로 또 야곱이 인생을 살고 험악한 세월을 산다고요. 근데 뭘 말하는 거냐면 어차피 이 땅에서는 다 우리는 잃어버려요. 매일매일 잃어버리는 삶인데 진짜 복이란 무엇이냐. 한 번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왔으면 그것으로 나의 좁은 세계에서 이끌려 나와서 이제 언약의 세계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어차피 잃는 거네. 있는 것도 주님이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입시 맡겨주신 거네. 그걸 보니까 이 땅의 어떤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이제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어차피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이 이 몸으로 지금 계속 이삭과 야곱처럼 헛짓거리를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러네. 이렇게 하라고 지금 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잘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몸의 욕망을 확인하면서 아, 이래서 내가 죄인인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단독 드리블, 예수님 단독 개인적인 어떤 그 십자가의 성취로만 우리가 구원된다는 사실을 매일 보게 되고 그분의 이름만 믿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마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삭의 헛짓거리, 야곱의 헛짓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분명한 뜻을 또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상황을 보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의지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끌고 가고 있음을 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도구로 저희는 한없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잘못되고 가짜라는 것을 항상 보게 하시고 그 뒤만에 있는 정말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눈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항상 야곱처럼 저희 중심으로 주의 복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언제든지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자로 솔직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과 야곱 집안을 통해서 늘상 언약의 백성인 인간 그 집안에서도 육적인 한계는 못 벗어나고 쓸데없는 오해 속에 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육에 갇힌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은 아니고 오로지 창세전 언약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서 이런 장자권을 또 사용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로지 이러한 어떤 장자의 축복도 주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어떤 용도로서 도구로서 사용되심을 오늘 또 보게 되었고, 오로지 인간이 아닌 주님만이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그 중심에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된 사실임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삶에 있어서 자기는 버리고 오로지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계획된 바대로 한 채 어긋남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안에서 인간은 한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장자권 분쟁을 통해서 참된 장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나타내고 또 증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쁘게 바라봅니다. 우리의 욕심을 다 드러내시고 그 욕심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우리 주 예수의 뜻을, 보이지 않는 뜻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깊은 모략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우리 육신의 본성에 충실할 그 모든 순간까지라도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육신의 본성을 통해 오히려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의 주인공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된 담대함의 또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